언약이라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얘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안 맞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생활을 하나님에 맞추고 내 비전도 하나님에 맞추면서 그분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죠. 성경을 보면 금주에는 다윗을 좀 보면서 모세, 다윗, 다니엘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승리를 했는데 그들이 노력해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삶을 보면 그가 어떻게 생활했기에 이기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라는 건데 그의 생활을 보면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쳤을 때 양을 치는데 양을 지켜요. 근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막대기를 사용하는 법과 돌멩이, 물맷돌을 던지는 법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는 연습이 있었어요. 막대기 사용하는 법과 또 뭐요? 물맷돌 던지는 법을. 그게 얼마나 잘했든지 나는 선하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 물맷돌로 아니면 막대기로 덤벼들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선한 일로 준비했던 것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요 하나님이 글을 써요. 오늘 내가 연습해 놓은 것들을 하나님은 축복된 일에 쓰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기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가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말씀을 드리려고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기서 선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한 말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나에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서 하나님의 준언어 말씀으로 내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꼭 해라고 음용으로 들려서 이것을 이렇게 듣고 싶어서 연습해야 할 것들이 뭔 줄 아세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더 잘 듣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오늘 들은 것만큼 연습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면 나중에 훈련을 했더니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것 뿐인데 행동을 했더니 내 귀에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음에 확 들어와요. 계속. 들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것 뿐인데 나중에는 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면 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요. 선택. 말씀을 순종 잘하면 말씀으로 살려고 늘 연습하다 보면 잘 들리고 또 하나는 구별에 대해서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때 결정적 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를 서두에 말하고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여기 본문은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변해서 하나님이 치료했다 이것인데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을 전체를 못 봐요. 부분만 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따라해 보세요. 판을 바꿔라. 판을 바꿔라는 것은요, 주인을 바꿔라는 메시지로 끌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지 않고 이해된 것만 조금 바꾸고 다시 나요. 송두리째 바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 따라해 보세요. 연합이라는 메시지가 들었고요. 자, 기적을 주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원한 있을 때 연합이라는 메시지를 부탁해요. 근데 그들은 은혜 받고 다 혼자 살아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은혜를 주고 이 백성들을 기업을 주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원하는데 그냥 각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다 줘요. 공동체가 연합하면 그 복이 공동체에 있는 복이 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기적 속에 담겨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늘 보세요. 불평하는 것은 공동체가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불평해요. 쓰다 달다. 그리고 공동체로 퍼져나가죠.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내 불평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 혼자 무너진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인을 바꿔라. 인생을 송두리째 한번 바꿔봐라. 이런 메시지예요. 성경 나오면은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우리가 잘 안 바꿔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들이 노력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거 아니죠. 그들이 노력해서 홍해 건너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보다 우리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은총. 그러니까 은총을 붙잡고 길을 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 은총을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나는 은총 입은 사람이야. 내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너서 홍해 건넜으니까 이것도 건널 거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말한 거예요. 은총을 말한 거예요. 자, 내 생활 속에 어려움을 극복해서요,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은총을 붙잡고 이 문제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전능자 야훼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판을 송두리째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본문에 보면 마라에 쓴물이 있었고 아말렉을 이겼고 또 만나를 먹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라고요? 송두리째 바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만나 먹어서 기분 좋아, 홍해 건너서 기분 좋아가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연합하라는 메시지와 따라해서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겼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을 믿으라는 거예요. 큰 틀을 믿지 부분
부분을 믿는 것보다 큰 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믿음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되었지요. 이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됐어요. 이거 언약이에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그 약속이 취소되나요? 그대로 있나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안 된 겁다. 어려우니까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그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좀 어렵지만 좀 기다리면 언약대로 그 문제를 늘 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짤막한 본문이지만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한 판박이를 본으로 해놨어요.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자, 대학을 들어갈 때 4년 장학생이라고 딱 했어요. 그런데 매 학기마다 무슨 걱정을 해요? 등록금 걱정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4년 주기로 그냥 약속을 했는데 매 학기마다 그 등록금 걱정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등록금 걱정을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까 마실까 계속 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다 했는데 그들이 돌아서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이겁니다.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 부분으로 하면 자꾸 부분만 보여요. 전능자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막 와버려. 그러면 내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괜찮아지요. 자, 우리 젊은이들 교회 안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로 많아요. 꼭 기억하세요. 들으셔야 돼요. 재능이,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쓴 거 아니에요. 다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탁월하다고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못 써요. 거기에는 생활이 들어가야 돼요. 생활도 탁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탁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써요. 그러니까 봉사는 너무 잘해요. 탁월하게 해요. 근데 성도들과 생활하거나 하나님을 사는 것을 보면 늘 연약함이 보여요. 이게 은혜로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못 써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써야 되는데 비겁하게 써요. 그럼 못 써요. 재능이 탁월해도 하나님 앞에 쓰기 어려워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탁월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훈련시킨 거예요. 어디에 주려고? 기업 주려고. 따라해보세요. 축복. 따라하세요. 축복. 기업을 주려고 40년 훈련한 겁니다. 그냥 주면 받아놓고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은 왔는데 내가 못 보고 다 쏟아버려요.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재능만 탁월한 것이 아니었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루에 3번씩 죽는 줄 알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탁월함을 보세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품을 보세요. 그가 그냥
뛰어난 지혜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를 왕이 3번 바꿔줬거든. 나라가 3번 바꿔줬는데 다 그는 총리였어요.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을 훈련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쓰임받으면 어느 곳에 가도 쓰임받습니다. 자, 크게 아멘. 훈련 좀 합시다. 또 훈련을 오늘 먹을 거지 말고 큰 틀,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은총으로 삽니다. 은총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은총이 없으면, 어려움 있으면 비교해가지고 나는 못해. 전번에 못하신 거 또 못해. 그런데 은총 입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신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는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앞에, 사람 말에, 주변에 어디 정부에 우리의 생활들이 자존감이 낮으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자존감이 낮아서요.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면 좋겠네. 애굽이 좋은데, 그 사람이 좋은데, 그 환경이 좋은데, 이렇게 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해서 당당하게 삽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바울이 당당했죠. 나는 어젯밤에 내게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그 말한 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해서 은총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신앙이 그거였어요. 기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탁월한 얘기를 했죠. 아무리 탁월해도, 자, 너무 착해. 착한 데는 탁월해. 봉사도 탁월해. 그런데 우리가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처럼 저에게 보여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묵상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했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속에는요, 좌절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누구 탓한 것도 있고 누구 의심한 것도 있고 그려 안 해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불쌍히 여겨서 오늘 말씀은 짧지만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야만 자존감도 높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고 싶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활했는데요. 우리도 똑같이 갇혀있다는 거 아세요? 돈에 갇혀있고 사람에 갇혀있고 일에 갇혀있고 질병에 갇혀있고 열등감에 갇혀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갇혀있지. 아까 서두에 송두리째 바꿔라 그랬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판이 송두리째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해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말한 것이에요. 송두리째 판을 바꿔라고 하면서 기적을 주고 기적을 주고 기적을 줘도요,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요? 땅만 보고 있고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크게 말하는데 그들은 요것만 봐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온 다음에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430년 동안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지워버리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요. 근데 생각이 안 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내 생활에 너무 바빠서 그 은혜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데 지워져 버렸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 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런데 은혜가 오니까는요,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이 뭐한다? 솟아나게 한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 찾고 나는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부족해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없어요. 결핍이지요. 자, 저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의 결핍, 그러죠. 불평, 욕심, 두려움, 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것 하나하나를 송두리째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좀 해보고 가셔야 돼요. 공동체가 시작했는데요. 가다 보니까 다 딴 길로 가. 각자 길. 부부가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는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달라. 그리고 이제 덮고 살아. 하나님은 연합해라 그러는데요. 싸우기 싫으니까 덮고 살아요. 싸워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데 그냥 이해하고 살아버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정의 연합과 공동체의 연합과 생활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오는데요. 부분적으로 와. 이게 부분적으로 오는 게 나도 부분적인 하나님이고 가. 뭐를 안 믿어요?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기업 주신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와. 내 믿음이 안 들어와. 그 하나님이 안 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요 열심히 사는 이 한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뒤집어져요. 기적은 하나님의 송두리째 들어와면 그분이 내 인생을 건집니다. 은총이란 것은요, 자,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깔아앉은 사람을요 떠오르게 한 거예요. 은총은 가라앉은 신앙을, 가라앉은 마음을, 가라앉은 생활을요 떠오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힘이 있어요. 은총이. 그런데요 그냥 이해관계를 통해서 같이 서서히 가라앉아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치유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홍해가 여러분 어떻게 갈라집니까? 우리는 88 올림픽을요 내 사는 살면서 다시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홍해 갈란 사건은요 한 번인데 그들에게만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무너지는 것도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약이고 한 번 보여준 건데 이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들인데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한 번 보여줬어요. 2번도 아니에요. 3번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딱 한 번인데 이 소중한 거, 이 가치 있는 거, 이 엄청난 것을요 우리 마음에서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예국 군대가 600대가 병거가 막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인도했죠. 앞에서 구름으로 인도했는데 구름이 딱 뒤로 가요. 이스라엘 예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막아버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홍해를 건너가도록 도우십니다.
이 정도로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으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언약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푸십니다. 그런데 의심해버리면 그것이 병이 되고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바꾸지 아니하면 안 들어온다는 거. 봉사에게요. 코끼리를 딱 뒷다리에 갖다 줬어요. 그럼 코끼리 몰라요. 한 부분만 알지. 눈을 떠야만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며칠 걸었어요. 사흘길.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흘 가면 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으면 수요일쯤 가면 꼭 문제 생겨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수르라는 단어는 장벽이라는 단어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흘 못 가서 뭐라고요? 장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장벽. 질병의 장벽, 관계의 장벽, 일하다가 뭐 문제의 장벽. 3일 안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왔죠. 모세는 본문에 뭐라고 나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하나님이 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문제 처방을 받아서 순종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져요. 쓴물이 단물로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무너져 버려요. 내가 모세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자, 우리 생활 속에 3일이 못 돼서 항상 문제가 있다. 서로 우리 앞에 가로막는 벽이 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거 힘드네, 어렵네. 이 벽 앞에 신앙과 삶이 가라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 모세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총을 힘입어서 언약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언약을 믿고 이 문제와 맞서 싸워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져요. 여러분, 광야라는 장벽을 만났습니다. 여기 마라라는 장벽을 만났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서 사흘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한 200만, 장정이 60만이고요. 어린아이, 또 노인, 여자 하면은 200만, 또 거기다 가축까지. 그들이 장정을 60만을 풀어가지고 물을 찾아봐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추리로. 그럼 60만이, 자, 그들이 200만이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장정 60만이 흩어졌어요. 지경이 얼마 정도요? 10km, 20km 막 흩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먹을 만한 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수로 광야에서 그들이 이걸 찾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을 못 먹었어요.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거의 다 위험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들이 있으면 싹 아는 데까지 알아본 것처럼 이들도 물을 찾기 위해서요 60만을 풀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장정 찾아봐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혼자 앉아서 없네 하고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60만, 200만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사람, 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언약이 믿어져요, 의심이 돼요. 현실인데. 내가 여호와 신앙이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런 데서는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음성보다는 현실의 메시지가 강하다고 봐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직면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 가면 나를 사방에서 우겨싸는 일들이 많이 올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대목되지요. 돈 주라고 찾아온 사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어때요? 준비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내 신앙이 가라앉았을 때 자꾸 들려오는 것은요, 은총을 생각이라는 거. 은총. 하나님, 내 손가락이 다쳤을 때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큰 문제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믿어져요? 광야에서 200만이 지금 목이 말라 죽느냐 사는데 이것 하나 고친 거 들어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내게 들려야 합니다. 그 정도로 연습을 해라고, 영성훈련을. 그래야만 그거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냐면요, 현실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장벽이요. 그런 장벽이 우리 생활 가운데 오늘 기적이 일어나서도 3일 못 가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본문인데요, 그렇게 보였어요. 마침내 그들이 물을 찾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셔보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보고를 했죠. 찾았는데 쓴물입니다. 이들은 쓴물이다고 또 불평해요. 물 없다고 불평이는데 물을 찾았는데 쓴물이다고 또 불평해요. 나쁜 환경이다고, 나에게 맞지 않은 환경이라고 막 불평을 해요. 모세에게 보고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물은 찾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백성을 언약대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메시지가 와서 세미한 음성이 들었죠. 동서사방을 바라보면서 나무가 있으면 끊어다가 거기다 던져라. 나무 꺾어다가 던졌는데 그것은 순종을 말한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증거가 나무 꺾어다가 한 거예요. 모세가 생각이 나가지고 나무 꺾어서 했다 아니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증거가 나무 꺾어서 던진 거예요. 그거 입증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왔든 다 단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좀 달라야 돼요. 영성훈련 해야 한다는 거죠. 다 아니다고 했을 때 수도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약속대로 축복하시기로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이 늘 나타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그 하는 것마다 열매를 주셨다. 그가 가는 곳에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다. 자, 아멘. 그 하나님이 마음에서 사무친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에요. 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은총 입었다고 하면 자존감이 당당하지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본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우리 현실 가운데 수르 광야에 가면 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요. 잘 되던 것도 어느 날 딱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푸시 회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이야기 돼요? 내 간증이 안 돼.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간증이 안 돼요. 그냥 떡 먹었어. 홍해 건넜어. 그 쓴물인데 단물이 돼서 물 마셨어. 이것만은 있지 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못 만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또 그들은 어렵죠. 성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10번이나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10번을 기적을 일으켰는데 저 보지 말고 뭐 대답해봐요. 안 달라져요.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예요. 왜 그래요? 우리 10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10번 이상 다 기적 줬어요. 안 받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바꿔져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10번만 봤을까요? 병 고치는 거 10번만 봤을까요? 땅 먹은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들이 안 바꿔졌어요. 기적은 보지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봐버린다는 것. 오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우리는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또 나가면 또 탓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이 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송두리째 바꿔란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뀌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오늘 복음이에요. 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이런 물사건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물사건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주고 꼭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오늘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25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를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니 그 나무에는 등이 100가지를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이제 뭘 줘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어요.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꼭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요.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너를 먹였는데 먹였는가 안 먹였는가 이것을 말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겁니다. 시험. 마음을 떠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마음을 늘 떠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16장 16절 있나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건물을 분한 것을 거두시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몸을 씌우되 각
자, 출애굽기를 쭉 가면 자, 그들이 만나도 먹고 쭉 그러지요. 만나요. 만나 먹을 때 그냥 안 줘요. 시험이 있어요. 자, 16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분할 자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만한 것을 나라가 부를 것이라. 이가 사람들이 내 유업을 주제마다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줘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좀 문제를 풀게 만나를 주시고 거기에도 법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주는데 안식일 날 되기 전에 토요일 날은 주일날 것까지 두 목을 이틀분을 거두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대로 하면 탈이 없어요. 이게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거 마음을 떠본 거예요. 안 지키면 탈이 생겨요. 이게 고통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고통이에요. 추워 죽든지 추워서 고통받든지 더워서 고통받든지 그래요. 광야라는 곳이 지금 만나를 줬거든요. 만나를 주고는 그냥 주니까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아니라 한 오멜씩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두 목을 해서 주일날까지 진짜 말 안 듣고요. 토요일 날 그냥 한 목만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굶어야 돼요. 똑같은 만나인데 어떨 때는 그 만나가 안 썩어요. 냄새가 안 나요. 벌레가 안 생겨요. 만나는 똑같은데요. 순종하면 그대로 돼요. 순종 안 하면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시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다시 이렇게 쭉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마라의 쓴물이 있죠. 마라 쓴물을 단물로 먹었죠. 그들이 불평을 조금만 안 했더라면 어디가 나온 줄 아세요? 엘림이 나와요. 엘림은 멀지 않아요. 그들이 언약을 믿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라면, 믿음으로 참았더라면 얼마 안 가서 뭐가 있어요? 엘림.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주일은 엘림이라고 생각해요. 주일은 뭐라고요? 엘림입니다. 엘림은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이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것들이 모든 것이 회복시켜지는 엘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엘림입니다. 아멘. 주일은 은총입니다. 은총. 그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구원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엘림이 오면 다 채워지고 회복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림을 몰라. 주일의 축복을 몰라. 주일은 내 삶의 은총으로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석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이 있어요. 엘림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엘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엘림입니다. 성경만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엘림임을 알 수 있어요. 가까이 계신 분이요, 예수는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모든 것을 채워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자, 주일날 우리가 예 오라 그랬을까요? 연합.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속에 뭐 해라고요? 연합. 신앙 공동체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나가서는 다 각자 행동을 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판을 바꾸고 주인을 바꿔야만 연합을 했을 때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도 올라갔지만 시험이라는 단어 나왔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죠. 그러면 시험이란 것은 테스트와 템포테이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넘어뜨리고 그러죠. 가라앉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늘 세우려고 해요. 신앙이 세워지고 내 믿음이 세워지고 가라앉은 사람들이 떠오르게 해서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마침내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졌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서 한 오멜스를 가지고 가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한 오멜을 가져가는데 수가 많든지 적든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남는 것이 없어요. 모자라지도 않아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나 그랬죠. 자, 혼자 거두러 왔어요. 근데 있는 자들 위해서 거뒀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비전으로 해석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도와줄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이게 비전이요. 100명 먹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10,000명을 먹일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10,000명 먹일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장막에 10,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통장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통장에 많이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주세요. 10,000명 먹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 설교했던 것처럼 그거요. 내 통장에는 없는데 구하가 1,0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갖다가 1,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먹이는 방법은 놀라워요. 따라해 보세요. 실제다. 실제로 해요. 우리 생활 속에 받고 주는 것, 나누는 것은 실제로 해야만 그 꿈이, 그 비전이 내 손에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선 비전으로 해야 돼요. 우리 생활의 적용은 장막에 있는 숫자대로, 내 마음의 그림대로, 내가 먹이고 싶은 그 숫자대로, 일하고 싶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나누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해요?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욕심으로 많이 가끔은 벌레가 생기고 그러죠? 욕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봐주지 않아요. 다 썩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비전으로 가지고 가는 것들은요, 마음껏 가지고 가서 내 백성들에게 마음껏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가 임했을 때 이렇게요. 자, 하나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그랬죠? 만나를 먹여도 내리면 자, 하루에 자기 먹을 것만 많이 갖고 가면 욕심대로 가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두모,
그래야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탈이 생기지요. 따라해 보세요. 이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이탈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탈이 생기면,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탈하면, 법을 벗어나면 이탈하면 고통이 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눈을 뜨세요. 우리나라가 예굽 사람들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아니에요? 식민지 생활. 36년 했어요. 그런데 36년에 해방됐죠. 그러기 직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있죠. 일본이 망하고 조선이 해방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완전히 망한 거야. 글도 없어졌지, 민족성도 없어졌지,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 유능한 탁월한 인재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것을 거의 믿지 않는 그 시점에 그들이 하나하나 이제 친일파가 돼요. 그 탁월한 사람들이 각 분야의 인재들이 일본을 대변해서 말하고 일본 편에서 일하고 친일파가 된 거예요. 우리 민족에서 조선족에서 우리 민족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얼마 가지 않아서 해방이 됐네? 얼마 가지 않아서 해방이 됐어요. 자, 해방이 됐었는데 그들이 우리 민족으로 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쓰들 못해. 이탈을 해버려서. 예, 친일파가 되어버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유능한 그 재능들과 은사들 있죠. 뛰어난 머리들, 뛰어난 글들, 하여튼 모든 것들이요. 다 쓰들 못해버린 거예요. 예요. 친일파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면 내게 있는 좋은 재능들 있죠. 탁월한 것이 있어도 못 써요. 지금 밥 먹고 잘 산다고요? 이것은 기업 아니요. 기업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이 있어도 할지라도 이탈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요, 뇌물 먹어버리면 끝나버려요. 부정축제 해버리니까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요, 신앙 공동체 연합회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드는데 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은혜 받고 각자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먹이고 살리고 전쟁의 승리를 다 해도 그들이 뭐래요? 오늘 먹고 오늘 승리하고 없어져 버려요. 언약을 잃어버린 거요. 이 백성은 언약으로 축복하고 그러는데 언약을 가슴에 지운 사람들이 없어요. 이삭을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아브람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이었는데 다시 회복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브람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그 손자 야곱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이탈하면 안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해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으로 복을 줄 거예요. 주변에 회사 사람 잘 만났다고 복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밥 먹는 복이요. 하나님의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요, 세습으로 망쳐버리는 그런 법들도 있고요. 내가 마음껏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 손자까지 먹일 수 있는 돈 준다 그러죠. 돈이 기업 아니요.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더니 하나님 만난 것들이 자녀가 보고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열림 멀지 않습니다. 그들이 수로 광야는 우리 안에 3일만 가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있어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줘도 3일 가면 또 장벽 생겨요. 그게 인생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준 메시지 체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다윗처럼요. 영성 훈련하셔야 돼요. 그 음성이 나를 살립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붙잡고 싸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탈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열림의 복이, 은총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추석 명절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가문이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바꿔서 여러분의 주변 친척들까지 싹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우리가 성도로째 변화되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교회가 연합하게 해주시고 신앙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신앙 공동체가 어떤 질병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만지면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 우리 아버지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을 주세요. 대충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복 받고 살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살고 싶습니다. 쓰임 받고 살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